할렐루야. 2017년 마지막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 내신 걸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서부터 우리 고령의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들을 거의 다 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기도하면서 내려가면서 느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가 참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그 삶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힘겹게 한 해를 걸어오신 여러분들 한 분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예배 여러분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2017년의 마지막 설교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사하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성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무게들 또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 보는 거,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2017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2017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도 두 부류의 사람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마지막 2017년의 마지막 때가 됐다. 이게 그렇게 대수인가?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덤덤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감상이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2017년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두 쪽 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달력 한 장 차이거든요.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 거 그냥 지난주하고 똑같이 주일 다음에 월요일 오는 그런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삶의 각오로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리라 하는 이런 결심과 각오로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에난데일 같은 데 가보면 모임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송년회다, 막년회다, 동창회다, 향후회다. 그래서 많은 모임들이 이 시간 있을 겁니다. 또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모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임이 뭐가 다를까? 그냥 우리도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구나 하는 이런 어떤 그냥 그 센티멘탈한 감상적인 그러한 기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모이는 모임, 또 막년회, 송년회, 향후회, 동창회,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오늘 이 모임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다른 모임 사이에는 그냥 딱 한 가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 공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옛날 번역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옛 존재를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포기하고 자주 절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다는 거, 뉴 데이를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루에 실패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변함없이 새롭게 태양이 뜨고 새날이 시작한다는 사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때 이제 주일날 설교를 죽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 막상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해서 막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런 생각해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돼서 다음 주에는 더 잘 해봐야지, 다음 주에는 죽쓰지 마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새 날을 주셨다는 거,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주셨다는 사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절망도 있었고 많은 좌절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를 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아침에 다윗 함께 살폈잖아요. 그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2017년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살지 않았을까, 부끄럽게 말이죠.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가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입고 다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우신 어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련도 하고 고행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수행되어진 인간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또 훈련된 인간, 조금 개선된 인간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 표현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삼성 전화기 갤럭시 S8까지 나왔나요? 자, 그 전에 S7을 썼는데 S7보다 S8을 써보니까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래서 S7에서 S8으로 뉴 모델로 새로운 모델로 그런 차원의 새롭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좋아진 거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실체, 새로운 존재, 그러한 종류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전에 있었던 것이 조금 더 개선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조금 개선되어진 인간이 아니라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새로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새로워지지 못하나, 왜 뒤집어지지 못하나, 새로우신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질 않는 것입니다.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한쪽 구퉁이에 계시도록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완전히 새로우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도록 온전히 그분에게 내 전 존재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좀처럼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변두리 구퉁이에 있는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2018년에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 삶의 안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까 낮에도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냐, It doesn't matter.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성취와 업적, 이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뉴 크리에이션, 그전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2018년용 새로 만든 새 달력을 달아놓았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잘해봐야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New Year Resolution, 새해 새 결심을 우리가 다부지게 갖는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계획 짠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고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전화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후패해져 갑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옛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날마다 낡아가고 후패해져 가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이걸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야, 니까짓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야, 니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 너는 어림도 없어, 형편없는 너 같은 존재는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소리?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그거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설교 시간에 하는 소리지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죠. 가능합니다. 성경은 갈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분명하고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순서지에 나눠드린 그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일 아닙니까? 아는 게 뭐죠? 지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영역과 지적인 영역,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영역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게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멀티플 퍼스널리티, 다중인격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질 못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합이 되어져야 강력한 역사를 발휘하는데, 믿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대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까지 연장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당장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나 몰라라 하듯이, 하나님 나 몰라라 하듯이 그러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정신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이 안 되니까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만 수십 번을 드렸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네요. 성장이 안 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면 교회를 백날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진액이 그 깊은 곳으로부터 나에게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라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한 해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만을 하면서 교회 생활 하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하죠? 맨 자기 자랑, 장기 자랑하다 끝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 장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훈련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주로 훈련할 때 뭐 하죠? 내가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잘 안 되는 거를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자랑하려고. 장기 자랑하는 거죠. 아니, 교회가 무슨 장기 자랑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목장 식구들 앞에 내어놓고, 이 부족한 점, 내가 성격이 까칠하다, 그 고쳐야 되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냅둬, 이거 왜 이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지나친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까칠한 성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듬죠? 목장 안에 다듬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해요. 그거 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다듬죠? 목장 안에서 다듬어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결단력이 없고 뭐 기도를 잘 못하고 안 하고 말씀 생활 게을리하고,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뜨거워지거든요. 그게 목장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게 돼요. 따라서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따라서 열심히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장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그렇게 맛보는 그런 테이스팅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시음 장소가 아닙니다. 시식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쇼핑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자라가십시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여러분이 모자라는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좀 훈련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이것이 저를 끌고 오는, 저를 붙잡는, 발목을 잡는 그런 사슬이었습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싶어요. 주님, 2018년에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이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닮아, 네가 무슨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고 그냥 적당히 하다 거기서 끝내.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야망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너무 야성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얄팍한 야성, 얄팍한 야망, 천박한 야망에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게 고작 뭐예요? 돈 좀 벌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성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고작 그 정도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그 인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커다란 위대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야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야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야망이, 이 욕심이, 이 앰비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야망이 없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야망이 없어요. 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와서 취미생활하고,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자랑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10번, 20번, 30번 송구영신 예배 드려봐야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2018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영적인 훈련장으로 여기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지나친 것을 깎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숫자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한 번만 많으면 된다고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귀가 1년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걸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일어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도 넘어집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자리가 마귀가 무서워하는 자리냐? 여러분이 한 해에 12월 31일보다 더 많은 그 해 동안에 더 많은 죄를 지은 날이 없잖아요. 오늘 이날 우리가 2017년을 돌아보면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가장 많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날을 하루를 꼽으라면 그 해의 마지막 날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쯤 되면 그냥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그냥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노래하고 그리고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까짓 거면 믿음 생활 뭐 그냥 이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나왔네. 이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오늘 이 자리를 두려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만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새해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설교를 딱 마쳤는데 12시네요. 제가 해가 갈수록 이 기술이 느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춰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2018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마귀를 떨게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